열왕기하 12장.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그리고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입니다. 앞에 열왕기하 11장에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악한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윗 왕조와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그 뜻을 품고 기다리며 준비하여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어 성공하여서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아하시야 왕의 남은 자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때 요아스의 나이가 7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살이면 왕으로서 제대로 일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나이입니다. 그래서 후견인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바로 적격이었죠. 여호야다는 요아스의 고모부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야다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그 자신이 죽을 때까지 요아스를 보필하며 그가 왕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옆에서 교훈해 주었습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그가 죽은 나이가 130세였다고 합니다. 그 130세까지 그는 죽을 때까지 요아스를 잘 교훈하고 보필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으로 교훈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철학이 아니라. 그래서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말씀으로 교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리고 개혁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였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변하였습니다. 역대상 24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으며 여호와께 다시 돌아오라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고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뜰에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여 성전뜰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인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 죽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생명의 은인이고 또 스승이고 고모부였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꼭 자기에게는 고종 사촌이 되겠죠. 그 인물을 죽인 것입니다. 요아스는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또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여호와의 성전의 기물들을 그들에게 뇌물로 주어 돌려보내는 등 초반에 보였던 여호와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모습을 버려버렸습니다. 결국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게 되고 역대상 24장을 보면은 왕들의 무덤에 장사되지도 못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잘하였던 요아스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본문 2절을 살펴보면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그 교훈을 받아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이젠 더 이상 자기를 교훈하는 그 교훈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길에서 떠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이러한 논조와 뉘앙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좋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물론 우리 물레동교회 성도들은 아니고요. 신앙생활 연수가 오래되거나 또 소위 모태 신앙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분들 중에는 이미 다 배웠다는 듯이 다 안다는 듯이 그런 태도를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양육을 받는데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양육받는 데는 끝도 중단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자라가며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평생 교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앙교육은 어릴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노년 때까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죽을 때까지 필요하고요. 주일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평생 그 양육받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법률과 대한민국의 문화와 대한민국 사회가 말하는 그 가치관에 따라 거기에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소속은 천국에 있고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법이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게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따른 그 문화적 생활 방식이 우리의 문화적 생활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에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평생 그리고 항상 해 나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요아스 왕이 교훈을 받는 동안에는 그 교훈대로 배운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적어도 제사장에게 여호야다에게 교육을 받는 동안에는 그 교육 받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을 배우고 다른 것의 인도함을 받아 다른 것들에 따라서 다른 것들의 통치를 받아 살게 됩니다. 요아스는 그 결과로 여호와의 길을 버리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갔습니다. 역대하 24장을 보면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가 유다의 여러 유력자들을 만나 그들의 말을 듣고 결국에는 우상을 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이전에 섬겼던 아달랴 때 섬겼던 그 우상을 섬겨야 된다는 그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옆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훈하고 가르쳐야 될 여호야다의 존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는 다른 말, 다른 교훈을 듣고 다른 교훈의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서 끊어지면 다른 것들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른 것들이 혼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원수,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서 이 사회와 문화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대적하고 점점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는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고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아가서 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에 속한 자다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구별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요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말씀의 교훈과 인도하심과 그걸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그치고 세상의 교훈과 세상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도 우리는 세상처럼 세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순간부터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현실이고 진리입니다. 이 점을 철저히 인식하며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받고 양육을 받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를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상 가운데서 말씀대로 행하고 이 세상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중단 없이 양육과 교훈과 인도와 통치함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끝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